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는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 꼭 잡고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 섭섭하니까 앞뒤로 여러 번 바라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살아온다고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저 보면 싫어요? 저는 여러분 보면 보약 한 채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와 다윗을 보면은 이 모세와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죠? 모세와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인구 조사에 있어서 공통점이 여러분 있어요. 자,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모세는 보세요. 장정만 60만 명인 엄청난 무리를 이끌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여러분 받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구조사했다고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가지고 자기 백성 7만 명이 죽는 엄청나게 큰 벌을 여러분 받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모세와 다윗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느냐 하면은 모세의 행동은 겸손해서 나왔고 다윗의 행동은 교만한 그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항상 부족한 자로 여기며 하나님의 부르심도 거절했던 이 모세가 자, 마침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모세가 출애굽을 여러분 이루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여러분 시킵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기처럼 부족한 자를 통해서 60만 명이 넘는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일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의 행동은 여러분 어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터에서 다윗이 한 판도 안 지고 승승장구합니다. 승승장구하자 자신의 그 위대함과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여러분 있었는 것 같아요. 해서 자기 병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세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것 같아요. 누가 준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일까요? 사탄이 여러분 준 마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병사를 더 의지하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여러분 있었는 거라. 이를 두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자, 거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하여서?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이 주는 마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라.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뭘 자주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흥할 수도 있고 쇠할 수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통장을 자주 쳐다보고 돈을 여러분 자주 쓰는 사람은 마음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물질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물질에. 여러분 책 보는 일은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은 책을 자주 보고 또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뭘 여러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식을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를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한 해를 살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예수님보다 내 자랑만 앞세우고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은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에 다윗이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을 여러분 보면은 다윗이 교만이라는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장면이 간절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업소하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은 이와 같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겸손한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형통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예식을 행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도 12살이 된 이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올라갑니다. 그런데 6월절 예식을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마 누구를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고마 잃어버립니다. 해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앉아서 율법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거기 여러분 앉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이 뛰어난 모습을 보고 자 어떻게 여겼다고 해요?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성장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성격과 신체적인 건강과 지적인 능력과 영성을 겸비한 전인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이 자라온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어떻다고 하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스러웠다는 말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두 가지의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을 두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격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막힌 것은 없는지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우리가
물어보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 짓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인데, 자, 그 죄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은 뭘까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채로 타락한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죠.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인간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해서 영혼의 여러분 그 타락은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앞서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또 하나의 죄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적인 쾌락만을 쫓아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돼요. 결국엔 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의 가족 이외에 모두 어떻게 하죠? 물로 심판해 버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는 바벨탑을 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여러 번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자,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누어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마셨다고 하죠. 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고 또 모든 제약된 길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로 돌아와야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여러분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여러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라고 물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다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를 잘 회복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 내가 믿음 안에 없다면은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기도가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다윗을 여러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막힌 것이 있다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흘러넘쳤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여기면은 그거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좋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인격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분류의 사람이냐 하면은 무례하게 굴고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싫어합니다. 저도 무례하게 굴고 예의 없이 구는 사람 저도 싫어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적대적인 사람들은 싫어해요. 편협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말이 많고 또 불성실하고 거짓말 여러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최고 많이 있는 데가 저 여의도라. 여의도라.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예요. 무정부. 까딱하다가는 그만 다 옛날 1950년 60년대로 까딱하다가는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근데 내가 몇 가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면서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전혀 여러분 없어요. 제가 여의도 이야기했는데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자기는 거짓말 안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불성실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인데 나는 불성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존중하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여러분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는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나 자신에게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인간관계가 온전하게 여러분 잘 형성이 돼요.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대.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하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뭐라고 하죠? 울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냐?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잘잘못을 여러분 가리자면은 다 지옥 가야 돼.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아 그러냐고, 참 마음이 아프겠다고 이야기 여러분 들어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은 총알하고 여러분 똑같아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은 공감해 주는 마음은 그의 마음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는 치료제가 여러분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사람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에 위로를 여러 번 받게 되고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여러분 활짝 열려서 사랑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요, 이제는 베푸는 마음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8호교회 부임해서 와 보니까 조선 바닥에 우리 8호교회만큼 잘 베푸는 교회가 여러분 없더라고. 성도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고 은혜와 축복의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고,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떡낸 사람들이 쭉 보니까요, 한 10번도 넘기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떡을 낼 거 아닙니까? 언제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떡을 내시길 바랍니다. 미리 보험 넣는 생각하고. 여러분 서로 간에 감사를 베풀고 칭찬을 베풀고 섬김을 베풀 때에 사랑의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된다? 돈독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올 한 해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으로 저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러분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키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도 복음서에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잡숫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은 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해서 무엇이든지 맛있게 여러분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떡국을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지 한 5그릇 먹은 것 같아요. 떡국도 맛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그 속에 듬뿍 담겨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고맙게 여러분 잘 먹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 한다고요?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기쁨으로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의 여러분, 우리 육체의 건강에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영혼도 스트레스가 있는. 몸도 아프고 쫓아 죽겠는데 무슨 여러분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 있겠어요? 아프면은 만사가 귀찮아요, 고마.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내 영혼의 건강을 잘 지키는 지름길이에요.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꼼짝거리고 움직여야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여러분 내가 보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통곡하고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래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정을 쌓아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는 말이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는 뭐 칼로 찢어졌던가 뭐 팔이 부러졌던가 보이잖아. 그럼 깁스를 하든지 아까진기를 바르든지 병원 가서 주사 맞든지 보이니까 치료하면 되잖아요. 안 보이는 속병은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 내가 뭐 엑스레이 투시경을 MRI를 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마음에 여러분 쌓아놓지 말고 감정이 이끌랑 여러분 예배당에 와가지고 주여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웬간하면 그러 하지 말고 가장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야, 이 사람아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 비밀을 보장해주고 그래야지 영육이 여러분 건강해지는 거라. 모든 염려와 근심과 갈등과 분노와 고민과 불안 이런 마음이 있다면은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 온전하게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옳지 못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늘 담아두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은 마선제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의 지방에 이제 갈 때에 갑자기 막 큰 강풍이 몰아치고 배에 파도가 덮쳐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깨워가지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다면서 막 소리치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39절에 여러분 보면은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바다도 바람도 어떻게 됐다고 하죠? 자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큰 바다를 저와 여러분들이 건널 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거리 또 갈등과 분노의 마음이 큰 파도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께 온전하게 맡김으로 여러분 나아가면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근심거리, 걱정거리 누구나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맞아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죽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와 같이 여러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자 예수님은 지혜가 넘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 지혜예요. 요즘 우리가 잠언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는 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자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가늠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요 모세는 율법에 이르러 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소라고 이야기하니까 자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은 내가 이때까지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죠?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 돌로 치라 하면은 예수님이 용서의 사람도 아니요 사랑의 사람도 아니라, 예. 또 자, 율법대로 여러분 이야기하자면은 예수님이 앞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의 사람도 사랑의 사람도 아니죠. 그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을 떠나서 하는 사람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7절에 여러분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가지고 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죠? 그러자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서 젊은 아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어지는 11절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분 파송할 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 하죠? 순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무조건 하고 열심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여러분 보면은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여러분 세울 때 보면은 자, 하나님이 무조건 하고 이 일꾼을 여러분 세우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3가지 조건을 여러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다음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뭐냐?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은 사람들과의 여러분 그 관계에서 이 사랑과 그 몸가짐이 어질고 언제나 선한 마음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성경의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와 건강한 생활과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 지혜로 우리가 패역하고 어두운 이 땅에서 언제나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성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펼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